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에 사도 바울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기가 믿는 바를 언제나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회심하기 전에도 그러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했을 때 약한 어휘를 쓰지 않을 것이란 것은 확실하다. 이미 표시를 해뒀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말은 바로 결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과 관련해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는 나쁜 말이고 안 좋은 말이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째 교회에 보낸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미지근하여. 우리는 뜨거운 물도 안 좋고 찬물도 안 좋고 미지근하게 물 마시는 걸 좋아한다 할지 몰라도 신앙과 관련해서 미지근한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제목보다는 그 첫 문장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 참 많이 사용했는데, 그죠? 그 연탄 다 사용하고 나면 그 연탄재 길거리에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좀 장난이 심한 애들은 그걸 발로 차기도 하고, 막대기를 막 후려쳐서 깨트리기도 하고. 그래도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 언제죠? 네, 눈 많이 왔을 때, 길 미끄러질 때 그거 깨트려가지고 길 미끄럽지 않게 만드는. 근데 그 연탄재가 그 재가 되기까지는 뭐예요? 내내 타다가 뜨겁게 있다가 재가 된 거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다면 우리는 연탄재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이 시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 물으심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대답도 틀린 대답입니다.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주님, 항상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만 뜨겁지 말고 항상 뜨거워야 하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은 단지 육체적인 태만, 즉 게으름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망설임, 마음속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삶의 행동이 느린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근면한 삶에 대한 권면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영적인 삶의 태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 하려고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악한 사람이 부지런한 것을 선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오히려 세상이 더 골치 아파져요. 나빠지고 안 좋아집니다.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은 단지 부지런하냐 게으르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 인격적이고 성품적이며 영적이며 신앙적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모두 그만큼씩의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결산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가 그대로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과 결산할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이 종은 그 주인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시간도 짧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매일매일 게으르게 살았는지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그걸 체크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그건 하루하루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임무에 대한 종의 태도, 자세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인 것이죠. 맡겨진 임무를 이 종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맡겨진 임무에 게을렀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종이었습니다. 솔직히 자기 임무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생활 태도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 대부분 부지런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줄을 알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부산과 비슷하게 요르단도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쌓이면요, 온 도시가 마비됩니다. 제설 작업 우리나라처럼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이래요. 길이 험해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한 번은 예전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린 적이 있었대요. 쑥쑥 발이 들어갈 정도로 눈이 내렸대요. 그러면 요르단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직장인이고 그냥 안 나갑니다.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눈길을 걸어서, 차가 안 되니까, 차를 못 끄니까요, 그 엄청난 눈길을 쑥쑥 밟히는, 쑥쑥 들어가는 그 길을 뚫고 몇 킬로를 걸어가서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주재원들은 그날도 회사에 안 빠진대요. 그게 예전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은 성실합니다. 누구나 이처럼 뭔가 목적이 분명하고 할 일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면 결코 생활 태도 면에서 게으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삽니다. 가끔 목회자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그분들의 속사정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해보고 좀 가까이 옆에서 지켜볼 일이 있어도 지켜보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목사 본인이 성도들을 먹일 말씀을 위한 연구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실해지기 전까지는 결코 사람들이 모일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제가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육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게으른 것이 아니라 무엇에 게으른 겁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 종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지 몰라요. 누구나 열심히 살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아요. 게으른 거예요. 어떤 문화평론가가 하는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한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학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A라는 건물에 있는 학생들을 B라는 건물에 가서 발표를 하게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건물에서 나와서 B라는 건물까지 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길에 사람을 섭외해서 연기자들을 섭외해서 이 실험 대상자들이 지나가는 그때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하게 했답니다. 혼자 자기 말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실험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발표하러 가는데 사람이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도와주고 구급대에 전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다가 시간 보고 막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본척만척 하지도 않고 쑥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본척만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실험자들이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이 실험 대상자들을 다른 건물로 보낼 때 일부러 다 다른 시간대에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표 20분 전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단 1분 남겨놓고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체적으로 본척만척하고 지나가요? 바쁜 사람. 1분만 남겨놓고 출발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하나같이 본척만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냥 평범한 상황이었으면 누구나 다 누군가를 도울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아무리 평소에 좋은 성품을 갖고 있고 남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고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본척만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평론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쁜 것은 악에 가까운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권면하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한가하게 내가 게으름이나 피울 시간이 내게 있을 것 같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바쁘게 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게으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 부지런해질 수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일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삶, 나의 상황, 그래야 결국 영적으로는 게으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과 상황을 우리는 재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나
내일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있는 시간도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하여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총체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세상 일 핑계대고 시간 없음을 핑계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열심을 품고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영으로 뜨겁게 하다입니다. 뜨겁게 하다라는 말은 끓이다, 삶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열심을 품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해석으로도 가능하고, 하나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나 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는 뜻이 되고, 만약 이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 혹은 성령으로 열심을 품으라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푸뉴마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 영혼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정말로 투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투쟁적인 엘리야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유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뜨거웠던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가 이러한 열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유별한 열심이 엘리야를 불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불타는 사자였습니다. 그는 영혼이 타오르는, 끓어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그러한 영혼의 뜨거움에서 나왔습니다. 뜨거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악하고 불행한 시대가 그의 선포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수시로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그는 울보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예레미야는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뭐하러 내가 이토록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차라리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말지. 하지만 그러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에 붙은 불이 절대로 쉽게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심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속에 있는 불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 그런 심정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차라리 말씀 선포를 그만두고 나서 겪게 될 고통보다 낫다고 여길 정도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험하고
가혹한 삶의 시련조차 그의 마음속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만약 고통 때문에 선지자 활동을 그만두었더라면 마음속 그 뜨거운 불에 본인이 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도 식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850대 1로 싸워놓고는 이세벨이 너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모든 열정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상실해버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로덴나무 안에서 나를 이제 그만 데려가십시오. 그만큼 지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식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열정이 사그라졌을 때 분명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열정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게 해주십니다. 꺼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하려면 장작과 같이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연료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연료를 공급해 주시는데, 특히 어떤 연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까? 성도들의 교제라는 방법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혹은 공동체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분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현존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아니면 마음과 영혼이 불타오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연료를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영적인 연료로 공급받으면 당연히 불평과 원망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하여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소망에 대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놀라운 뜻과 비전에 대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의 부족함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 서로의 부족함에도 감싸고 사랑하고 우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고 되새겨주고 선포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인 연료로 공급받으면 당연히 꺼져가던 불도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모여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 더미에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장작 더미에서 따로 떨어져 나올 것이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불은 쉽게 꺼질 수도 있고, 반대로 꺼지려다가도 다시 타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에 쉽게 영향받거나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떤 것에 쉽게 영향받고 전염되기가 쉽습니까?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것에 더 쉽게 영향받고 전염됩니다. 불평과 원망, 미움과 불만,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에 전염된 영혼은 결코 그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타오르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막지요. 오히려 타오르던 불도 꺼져버리죠. 하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서서히 격려와 위로와 확신과
감사의 말씀에 전염되면 비록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주 작은 불씨일지라도 언젠가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되어 우리의 영혼 전체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영혼은 다른 사람조차 그 뜨거움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대학생 시절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유는 유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똑같은 부류의 사람을 낳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한 사람이 새벽교대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맨날 불평, 불만 막 욕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런 사람이면 나중에 그 사람도 똑같이 됩니다. 결국 누가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도받은 사람이 달라져요. 유는 유를 낳아요.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뭐라 할 게 없어요. 자식들을 뭐라 할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죠. 내가 낳고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맨날 너는 왜 공부 안 해? 그런 엄마가 맨날 아빠가 TV 보고 있잖아요. 너 왜 책 안 읽어? 자기는 성경책도 안 펴보고 있잖아요. 유가 유를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뜨거움은 또 다른 뜨거움을 낳게 됩니다. 바울의 뜨거움을 보세요. 그의 뜨거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편지로 남겨져서 그 서신을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오늘 또 다른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요. 아까 한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서두에. 그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뜨거워요. 특별히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의 뜨거움이 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 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혼의 뜨거움, 하나님에 대한 유별한 그의 열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뜨거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죠. 마틴 루터가 그랬죠. 존 칼빈이 그랬죠. 존 웨슬레가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뜨거움에 변화되고 뜨거움이 뜨거움을 낳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어느덧 그의 뜨거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있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도 미지근한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군대 갈 때 꼭 자식들에게 그래요. 얘야, 중간만 가라. 꼭 그렇게 훈련받으니까 너무 튀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마라. 이렇게 훈련받으니까 사람들이 중간이 다 좋다고 생각해서 미지근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런 불상사가 우리 삶에 없어야겠죠. 뜨거우셔야 합니다. 뜨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회심 전부터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회심 전에 갖고 있던 그의 열심은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러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당시 뭐라고 불렀느냐? 열심당이라고 불렀어요. 열심당. 열심이 가득한 사람들, 열렬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열렬한 사람들, 열심당. 이 열심당들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열심 때문에 필요하다면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도 자기들의 신앙적 열심을 나타냈어요. 하지만 조상의 전통에 대한 바울의 열심은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에 대한 그의 열심은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지만 그 열심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에 대해 우리들의 열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뭐냐? 종으로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언제나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 어떤 모양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살아가는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혼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만의 열심은 될 수 있으나 참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에 대한 섬김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모든 모습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의 섬김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섬김은 언제나 다른 영혼들을 끌어오르게 만들었고 함께 교회가 되게 만들었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11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기를 내가 쉬지도 않는다. 또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신령한 은사로 나누고 섬기는 것,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당연히 그 섬김이 사람들도 유익되게 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31절을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를 섬기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예루살렘 방문을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이웃사랑과 함께 해야 하듯이 주를 섬기는 건 역시 언제나 바울처럼 사람을 섬기는 것, 즉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심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도 아니요, 주님에 대한 참다운 열심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른 때랑 뭔가 다른 걸 못 느끼십니까? 혹시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어떤 걸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걸 느끼시는군요. 저는 설교자가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할 때 막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신방을 하는데 설교 때 너무 크게 하면 귀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만의 열심이 모두에게 유익은 아니구나 확실하게 느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가급적 제가 주의하려고 내 열심이 모두에게 유익이 아니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가급적 소리 안 지르면서 하려고 엄청 절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해야 돼요. 모두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있다라고 말하기보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와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열심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함께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연합을 이룬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이 했던 권면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위한 열심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위를 위한, 내 일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그러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열심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심령들이 될 때 과연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교회에 부흥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